할렐루야. 말씀의 주의 권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병실에서 간병하느라고 아침부터 밤까지 한 5일 동안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간병하는 게 우리 교인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간병하는 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간병을 하루 종일 하기는 생전 처음이에요. 그냥 신방 가도 병실에는 오래 있으면 환자가 피곤해 하니까 가서 기도 간단히 하고 위로하고 돌아오곤 했고, 지금까지 서너 번 입원을 했는데 가벼운 병들로 입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폐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좀 무거운 그런 질병을 이제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른쪽 폐가 이제 상단부에 한 2cm짜리 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오른쪽 폐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세 조각으로. 그 중에 이제 보통은 다 잘라내는 수술인데 이번에 아주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상단 부분만 절제하는 잘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아주 고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아주 수술하고 난 뒤에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쯤 지나니까 좀 통증도 가라앉고 이제 특별한 진통제 그것을 맞으면서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오늘 아침에 전화했더니 식사를 이제 한 반 공기 정도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해 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해서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장지숙 주목이 10여 년, 15년 전에 봉사하던 교회에 성도들이 문안을 왔어요.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15년이나 지났는데 그때에 청년부를 맡았는데 그 청년들이 다 이제 시집 장가가서 중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준목님 소식 듣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이와 같이 깊다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식사는 지하에 있는 식당에 이제 가서 식사할 때가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 낮에 나가 보니까 병원 전체가 그 큰 병원이 사람들로 북적북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도 이제 조금 일찍 가면 줄을 조금 짧게 쓰는데 조금 늦게 가면 식당에 줄을 얼마나 서가지고 오래 기다려서 겨우 밥을 먹고 이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국에서 병을 고치러 모여드는데 이 큰 병원이 이렇게 가득가득 찰 정도니 이 나라 전체에 우리 백성들이 참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앓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시대는, 사는 시대는 어둠에 덮인 시대다.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은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삼아서 이 아픔과 고통 속에 시달리는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더 피부로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숲의 나무들과 밭에 있는 모든 것과 하늘과 바다에 있는 그게 충만한 것이 모두 다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타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침내 심판하시고 그 진실함으로 모든 백성을 심판하신다 하는 이 사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편 96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대림절 넷째 주간에 주시는 이 말씀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아픔을 거두어가는 그런 치료의 광선이 비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암병이 걸린 사람에게 암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기를 기다리는, 강경표 집사님도 임파선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임파선의 전이가 되면은 굉장히 중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장지숙 준목도 지금 하나 더 남았습니다. 며칠 뒤에 임파선 목에 그것의 세포를 뗐는데 이 폐와 연결되어서 임파선이 감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이제 판정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염이 안 되었으면 이제 암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엑스레이 치료나 또 약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이 가려를 잘하고 음식을 잘 조절하고 하면 됩니다. 딴 데다가 전이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아픔의 시대에 우리를 생명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것에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아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백성 온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몹쓸 질병, 이기지 못할 질병을 주지 마시고 마침내 다 우리가 승리하고 극복하는 그런 시험을 잘 이겨내는 우리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아픔의 시대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로 계속되어오는 역사의 평가입니다. 한 번도 아프지 않은 시대가 없었고 한 번도 어둡지 않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시대 이후로 폭력이 약한 자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전개되는 한 그것을 문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명의 역사 안에는 어둡고 아픔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명사 5,500년 역사가 이제 앞으로 1000년 뒤에는 인류의 종자가 멸종한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의 이 종자는 전멸을 할 것이고 그 시대는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역사는 종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미리 예언해주고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왕국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기는 신앙의 훈련을 해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이것을 보여주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역사 지평에 눈을 감겨져 있고 교회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이 은총으로부터 제외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교회는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온 교회가 다 한마음으로 회개하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개혁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 생활하는 모든 선교 사역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개혁하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느슨해진 마음의 허리띠를 쫄쫄라 메고 말씀에 대한 공부에 열심을 내고 성도들이 저마다 안일한 데 빠지지 말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기도의 끈을 더 단단히 묶어매고 말씀을 보는 마음의 절실함을 더 가지자 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 나감으로써 우리 교회는 더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이 사회는 어둠에서 놓여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러한 교회의 게으름과 교회의 오염된 상태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은 사회로 더 진출하셔서 이 사회 바깥에서 촛불을 밝히는 역사로 이루어갑니다. 교회가 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다른 방식으로 해나가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지 아니하면은 성령님은 다른 방식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에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므로 우리 성도들이 게을러 못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 전국이라고 부르는 이 전국은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 어둠을 밝히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다 걷어내고 이제 진실되고 참된 걸 밝히고 그리고 온 국민이 더불어 결단해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자.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사기치지 말고 다시는 형제를 괴롭히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자. 십계명의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하는 것이 성령님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도 합니다. 영어로 hearings 아닙니까? 듣는 것입니다. 청문회는 듣는 행사입니다. 뭘 듣습니까? 사건에 혐의가 되는 당사자들을 불러내서 저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열고 거짓 없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온 국민이 듣는 절차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국회 청문회를 여는데 거기에 다 거짓말을 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고 나면 우리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분석을 해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데 어제 오늘 전문가들 분석은 다 또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청문회를 질문하는 새누리당 의원 어떤 분이 고영태 폭로한 것을 들어보면은 거기에 정의로 나온 박모모라는 분과 미리 짜고 그 태블릿 그것이 최순실 것이 아니라 고영태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야기를 짜고 거짓으로 청문회를 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다음에 22일 날 청문회 히어링 듣는 때는 또 이 의원이 자기가 짜고 친 그 박모모와 고영태라는 사람 셋이서 나와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데서 다 드러납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한번 이야기한 것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끝까지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행한 행동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영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속이는 것 넘어서서 내가 나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양심을 기도하면서 양심 앞에 나를 내세우고 또 나를 주님 앞에 늘 세우고
나를 주님 앞에 순결한 영혼으로 항상 가다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김영재 의원이란 분이 청문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조사를 하니 거기 있는 자료들을 기록을 다 폐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내놓은 것은 가짜로 쓴 것이 이제 드러난다 그래요. 그래서 전문 감정과 필정 이런 걸 해서 특검에다가 그 자료를 넘기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세월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이 뭐 했느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네. 의문이 있습니다. 김영재 이 의사가 시술을 했다고 의심을 갑니다. 본인은 안 했다 그럽니다. 청와대도 안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더 접근돼 가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약품을 최순실 씨가 8천만 원치를 현찰로 지급하고 그것을 자주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한 것은 성령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촛불 집회에 나와서 소리 외칩니다. 정직해야 된다. 진실을 밝히자. 모든 거짓은 물러가라. 어둠이여 물러가라. 백성들은 자식들을 데리고 나와서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가족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한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서 맞불 집회라고 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보았더니 거기에 5만 원 받고 나온 사람도 있고 이 돈을 일당을 받고 나온 사람도 있고 저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진실한 걸 밝히자 하는 외침을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성령님 역사에 따라 장기화될 것이 보입니다. 오래 갈수록 좋습니다. 회개하는 기회가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마침내 촛불은 높이 들려지고 촛불을 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나부터 회개해야 되겠다. 내부터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부터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부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겠다. 나부터 서류를 위조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온 백성이 고백하고 변화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국민들이 되고 이 정직한 국민들이 이루어나가는 역사가 바로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조선 땅의 그 아름다운 땅에서 정직한 소리가 밝은 빛이 비쳐나가는 그 구원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먼저 회개하고 교회들이 먼저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이 얼마나 어두웠냐 하면은 여러분 민주주의의 메카라고 불리는 우리 미국에서조차도 대통령 선거 다음에 지금 시끄럽습니다. 러시아가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러시아 정보부에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자꾸 드러납니다. CIA, FBI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에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미국의 CNN 뉴스를 보았더니 거기에 지금 연일 지금 시끄럽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이제 이 대통령 선거 부정에 대해서 밝히고 지금 트럼프의 당선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설 지금 상황입니다.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나라가 거짓말로, 온 세계가 거짓말로 뒤덮여 있는 이런 상황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인간과 인간을 죽이는 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사람들은 어둠에 앉아서 우울증 병에 걸리고 마음은 강팍하고 속은 상하고, 그래서 형제조차 믿지 못하고 돈 때문에 갈라지고 교회조차도 평화를 상실하는 이 마귀의 공격이 엄청난 이 시대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뭡니까? 정치적 권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메시아에게는 세상의 어떤 거짓된 폭력의 권력이 아니라 평강과 사랑의 권력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의 로고스의 권력이, 하나님의 도의 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정사를 메고 오시는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대림절에 우리 주님 오신 것을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시고 그것을 보존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마귀가 하늘의 정사를 잡고 이 땅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우리 생명을 가로막고 평화를 깨뜨리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그것을 이기시고 정의를 세우셨고 공의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것은 물러가고 모든 거짓된 것은 밝혀지고 사탄 마귀는 천길만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막강한 군대로 하늘 천사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오셔서 모든 거짓말하는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믿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희망 가운데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불경건한 마음과 속된 정욕을 우리 속에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욕심 덩어리입니다.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인간의 속성입니다. 못 벗어나요. 같이 살아도 남편은 아내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밖에 모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가족관계도 그러니 하물며 사회적 관계는 더합니다. 모두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귀담아 듣고 이해하고 눈물로 그 형제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은 눈 뜨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시대를 만드는 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잘못했습니다. 속았지만 엉터리로 행동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물질적 소망만 있습니다. 번영, 잘 살기를, 돈도 잘 벌기를, 더 권력을 갖기를, 더 떵떵거리며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바로 어둠을 지어냅니다. 촛불을 꺼뜨립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속에 지금 정욕이 이기주의적인 것이 불경건함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 죄는 노임을 받고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고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이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려 열심히 기다리되 우리 존재가 변화받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사이에 읽었던 책입니다. 김형석 교수님께서
쓴 책, 96세의 나이에 이 책을 올해 작년에 냈던 책입니다. 올해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책을 냈습니다. 2권을 연거푸 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으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네, 여기에 보니까 성경 구절 행간에 숨어있는 그분을 만나다, 이런 소제목을 붙여놨어요. 성경을 읽는 묵상의 굉장한 실력자구나, 영적인 실력자다 하는 것을 이 김영석 이 교수에게 내가 찬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난 뒤에 한 가지 의문이 왔어요. 이 대림절에 읽는 우리 탄생 이야기는 한마디 언급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나신 이야기, 헤롯의 영아들을 살해한 이야기,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 얘기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동정녀로 태어났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것을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내 생각입니다. 과학적인 세계관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 항상 시험거리입니다. 네. 프레드리히 니체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사생아다, 이렇게 제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남녀가 교접을 하지도 않는데 아기를 낳았단 말인가? 네. 그것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묵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부분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인간의 정욕과 육적과 더러워진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명되어진 그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아,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저분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었구나. 저분은 전적으로 사랑 덩어리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계대한 분이 아니구나. 우리의 죄 속에 쓰이는 이기적인 속성에서 나온 아기가 아니구나.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이브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 그것은 획득하다, 소유하다 뜻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덕남하였다. 내 거다, 내 새끼다 하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물입니다. 내 가족은 다 내 새끼야. 내 아들, 내 새끼밖에 없어. 이것이 죄덩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려놓았을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불법과 우리 속에 있는 불경건함과 우리 속에 있는 못된 정욕과 탐욕과 이 소유욕, 이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것이 촛불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다. 이 말씀이 오늘 성탄절,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성도들의 가슴에 영성의 깨달음으로 촛불로 밝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대오각성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크게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존재가 촛불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새해는 온전히 개혁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